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가득 있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내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주는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내 인생의 매뉴얼,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인 무엇? 기도. 할렐루야. 그 기도로 오늘도 악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도로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영적 군사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어떤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에즈벨이 부흥 운동을 아느냐라는 전화였습니다. 처음 듣는 지명이었고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니요, 잘 모르는데요. 근데 그분이 설명을 하시기를 지금 미국에 그러한 부흥의 운동이, 부흥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지난 2월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했다고,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잠잠하게 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있다고,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노라고 전화를 끊고 에즈벨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인터넷에 말할 수 없는 많은 부흥의 모습들이 동영상으로도 있고 또한 기사로도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달 2월 달이죠. 2월 8일인가 9일인가 한 시골 마을의 작은 대학교, 기독교 사립대학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수요일날 채플 시간,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 신학교에서는 수요일 채플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당부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 예배가 끝나자 학생들이니까 다 돌아갔죠. 근데 그 자리에 19명의 학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 기도했던 거죠. 근데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19명으로 시작되어진 성령의 역사가 13일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났죠. 그 이야기가 주변 지역으로 퍼지면서 주변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 아니 그 지역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의 현장으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7시간, 8시간 줄을 서야 겨우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막 난리야단 법석을 떠는 자리가 아니라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그 잠잠함 속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총신대학교에서 교회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던 유명한 교수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도 그 자리에 갔었고, 또 워싱턴 장로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어떤 한 목사님도 그곳을 직접 찾아갔고, 그 역사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많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았던 것이죠. 물론 신학적 논쟁거리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만히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학적 논쟁은 신학자들이 따지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적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했는가. 그 학교는 20세기에 들었으면서 8번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학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1903년, 그리고 1907년, 그리고 1970년 가장 크게 역사했던 그 현장이 바로 그 학교였던 거죠. 그래서 1907년에도 우리가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에즈베리에서 시작되어진 부흥의 역사의 불길이 그곳 1907년 평양까지 이어졌던 것이고, 1970년 그곳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빌리 그레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성령의 부흥의 역사로 그렇게 우리에게도 나타났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곳에는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가. 1903년, 1907년, 1970년 8번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졸업한 선배들이 계속해서 그 학교의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학교에 재임하고 있는 교수들, 그리고 학생들 끊임없이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 약 6천 명밖에 되어지지 않은 작은 시원방,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학교의 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오직 성령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 오직 성령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나타난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근데 그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니까 어김없이 그곳에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진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 이 기도를 가지고 무엇보다 저 악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그 기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기도의 이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도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그곳에서 시작했던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한국 교회도 영향을 미쳤으니까 지난날 경험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죠.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그 부흥의 파도에 몸을 실을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우리가 알고 깨달은 바를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무언가를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의 그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말이죠.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영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아까도 소도의 말씀을 드렸던 기도는 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도 되어지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기도, 능력의 무기도 되어지니까. 자, 저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갔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울의 내침을 받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어지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백성들이 어떡하나요? 너희가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베옷을 입고 그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저들을 멸하시고 작정하셨지만 회개하는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무기를 잘 쓰는 사람이 장수요, 그리고 연장을 잘 쓰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무기를 잘 쓰는 기도의 장수, 기도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장수가, 기도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기도의 장인, 기도의 거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의 거인이란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주고 다듬어지는 거죠.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겪으면서 삶의 과정들,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믿음으로 겪어가는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쟁취하게 되어지는 그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요. 그래서 기도가 믿음이 성숙해짐에 따라 믿음의 기도의 거장이 되어지는,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는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지는, 늘 기도를 쉬지 않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내 인생의 무게에 더진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자, 2절의 말씀을 보시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 여호와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모든 일을 지으시고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결국은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곳에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세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나는 이렇게 말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변함없이 일을 짓고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3절 말씀을 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게 보이신다. 그리고 시편 65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님은 뭐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그리고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 그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시 3절을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13일 동안 24시간 끊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하는 우리인데 어떻게 24시간 계속해서 13일 동안 2주간이나 쉬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께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강팍한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건져내신,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응답하신,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두 번째,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계속하라고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명하셨으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일에?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언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언제?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뭐 하셨으니까? 명하셨으니까. 두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자,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이 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맞죠? 우리 힘,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거죠. 내가 아무리 욕심을 내서 내가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살인도 하고 시기하는 이런저런 죄를 저질러도 내가 능히 그걸 취할 수 없는데. 왜? 그래서 우리는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꾸준히 쉬지 않고 멈춤 없이 머금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해. 너희가 그렇게 구하지 않으니까.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는 비결이 바로 기도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가 충만하니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텐데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 뭐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그리고 네 번째로 시험과 마귀를 이기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니까 너희가 그것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가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뭐하기 위해서? 그 시험에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이게 기도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유일한 지름길이 되어지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신 거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 땅에 머무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함께하는 여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날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뭐합니까? 이 여인들이 뭐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내게 임할 때까지 열흘이 지나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침 열흘째 되어지는 그날 오순절날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여같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증인들이 되어지는. 뭐 때문에? 기도해.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장 14절의 말씀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써 모이는 거죠.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권능이,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게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기도의 조건. 다시 말하면 응답의 조건. 왜 기도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뭐 하신다?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응답의 역사가 힘해지는 거예요. 내 뜻, 내 의지, 내 요구사항 아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영수증을 내미는 게 아니라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그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일을 통해서,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나를 위해서 펼쳐질 수 있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바라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면. 믿으시면 그렇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주시는.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되어지는 사람은 뭐 했기 때문입니까? 계명을 지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뭐 했기 때문? 행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응답을 받는 것.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응답의 역사가 주어지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니. 우리는 행할 바, 마땅히 행할 바, 마땅히 기도할 것 나는 알지 못하는데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께서 뭐 하셔서? 도우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를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게 되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누는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니까 할렐루야, 응답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아니 네 번째,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의 역사가 주어지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뭐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맨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왜 의심합니까?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과연 이게 얼토당토하는 이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따라 신실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의심이 들까? 의심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저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뭐 하지 말라?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 믿음으로 구해야 할렐루야,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왜 구합니까? 왜 찾습니까? 왜 두드립니까? 간절하니까요. 내가 절박하니까요. 애절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 그 기도의 끈을 붙잡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간절함이 없는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수가 없죠. 애절함이 없는데 절박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절박함이 있습니다. 정말 애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돼.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간절히 구하는 자에, 너희가 나를 찾을 때 간절히 나를 찾고 나를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너를 만나주리라. 할렐루야. 그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라. 단 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걸 비유로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죠. 그냥 간절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6번째, 무릎 꿇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내 삶에 그 말씀을 단 한 절이라도 살아내려는 거룩한 몸부림으로 살자. 여러분에게 강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응답의 역사는 나타나.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엎드린다는 건 역시나 간절함이 묻어있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깁니다. 내 모든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옮겨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깨끗함을 얻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왜요? 무릎 꿇은 그의 순종의 마음이 있어. 순종의 행위가 뒤따랐으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누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언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나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도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는 주어진다. 그리고 7번째, 뭐로 구하면? 사랑으로 구하면 응답받는다.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빌어. 할렐루야.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무엇으로? 사랑으로. 너희가 기도하는데 내가 그 기도의 힘을 앞에서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응답받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어느 때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또한 그 이유가 명백함 가운데 그 응답의 조건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뭐하여 주신다? 응답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단 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성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 응답의 역사는 불같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기도의 요청을 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 말고는 이 땅에서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이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나는 기도하기 위해 내 잠자는 시간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기도에 맞춰서 내 삶의 방식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TV도 오락도 또 즐거움도 심지어 식사까지도 한두 끼를 걸으면서까지 뭐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큰 역사를 벌이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한 이유를 알고 응답받는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니까? 응답하여 주시니까. 비록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함으로 아르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받는 그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이 영적 무기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저 악과 대적하여 싸우는 영적 무기가 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응답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